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전체 부분을 좀 다루면서 특별히 11절부터 13절에 있는 특별히 11절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소제목은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끝내하고 싶은 말, 기온, 위마평.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내하고 싶은 말, 기온, 미마평. 다른 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 이 다섯 가지 음절, 기온, 미마평. 이걸 좀 기억하시고 이것을 좀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에 너희와 거룩하게 임만심으로 서로 문안하라. 12절로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13절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께서 마지막 모든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축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는 축도권이 없으니까 이 13절 고린도서 13장, 이 13절을 가지고 그냥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을 때 그냥 읽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당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너무 행복했지만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기대가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예쁘게, 어떻게 더 아름답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제가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해줄 때가 있고 좀 얘네가 제가 생각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할 때는 기대가 돼요. 아이들이 맛있다고 말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이는데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은혜를 참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품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꼭 맛있게 드십시오. 정말 맛있게 드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시키십시오. 소화시켜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 영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온, 위마평. 다 잊어버려도 돼요. 기온, 위마평만 기억하시고 이 첫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난 기온, 위마평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기온, 위마평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에 쭉쭉쭉쭉쭉 계속 얘기를 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짓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때로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도 하다가 근데 내가 꼭 이 말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 다섯 가지를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기쁨에 대해서 정말 많이 표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1장 4절 읽어드립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장 18절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외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6,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당진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간절히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당진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기쁨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논리로 죽으라고 얘기하는 논리가 있습니까? 죽어야 산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없어요. 우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의학 드라마 중에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종종 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나왔냐면 건물이 3,4층 되는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붕괴되는 사고가 나서 그 병원의 의료진이 급파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환자들이 조금 있게 돼요. 그런데 원래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의사들이 해야 될 원칙 중에 하나가 일단 너의 안전 확보라는 거야. 네가 일단 안전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곳은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깨고 이 의사가 그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건물이 한 번 더 2차 사고가 나면서 갇히게 되는 이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세상의 법칙은 이래요. 남을 도와도 남을 섬겨도 일단 뭐부터 얘기하라고 하냐면 일단 너의 안전을 먼저 안전하게 해놓고 남을 도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오늘 죽었니? 그럼 내일 좀 쉬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죽었니? 내일도 죽어야 될 거야. 오른뺨 돌려댔니? 왼뺨도 돌려대야 될 거야. 포도 줬니? 속옷도 줘!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 하라고요? 기뻐했으면 좋겠다. 몸도 힘든데 마음도 괴로워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정신입니다. 육체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악하고 여러분 상황이 열악하고 여러분 사람이 온전치 못한 나의 몸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일들과 환경과 여건들이 계속해서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기뻐하라 명하시니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를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너네 힘드니? 그래도 너는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봐요. 오늘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또 뭐래요? 온전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잠깐 나눴던 적이 있어요. 이건 퍼펙트거든요. 퍼펙트인데 그런데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기도 했고 또 다른 곳에서 이 완전함에 대해서 했을 때는 보통 완벽함,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온전하게 되며 라고 하는 요게 붙어 있어. 이것은 너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어떻게 될 것을 표현하는 거냐면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제가 성경책을 좀 여러 번역을 갖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거기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냐면 잘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참 많이 동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사실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완전해 라고 하면 못한다, 나 못해 라고 했을 텐데 완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면 노력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앞으로 완벽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당진 비전기에 왔을 때 수장선 목사 너 거기서 완벽한 목사가 되라 라고 했으면 저는 하나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지금 네가 버티지 못할 그런 일들이 생길 건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마음 단단히 먹고 거기서 버티고 힘내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온전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저는 몇 번이나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 완벽한 목사라고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온전케 되고 있는 완전하게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작은 모습 하나에 그냥 만족해 하시고 그래 잘했다라고 말씀할 때가 훨씬 많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애쓰는 거예요.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함 속에 달려가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려고 애써봐. 저는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여러분,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달려가십시오. 돌아오는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함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시요. 11절 계속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뭐래요?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굴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나요? 그 사람 때문에 뭘 얻기 때문입니까? 위로를 얻기 때문이죠.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저도 은사 목사님에게 전화할 때가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푸념처럼 이야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럼 한결같아요. 그래 힘들었었겠네.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러면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한 번 힘을 내서 또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은 물러날 대로 물러져 있는 상태. 또 돈은 막 돌죠.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도 경제적 환경은 좋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지만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과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만 합니다. 잘하고 있어. 그래, 지금 너가 이렇게 왔으니까 정말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손을 내가 끄고 갈 테니까 우리 함께 가보지 않으려?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한 이 위로가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고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이 십자가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예수님도 위로를 받으셨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찍어보세요. 두 가지예요.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위로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한 여자의 아낌없는 깨트림 기억나시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예수님은 큰 위로를 얻으셨을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절을 했지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아유 저게 아무것도 모르네. 저 천돈 벌거숭이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네. 그런데 그는 그때 예수님은 분명 어떤 걸 얻었을까요?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고마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비싼 향유가 깨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니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를 얻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힘드세요? 포기하고 싶나요? 하나님께 외치세요. 하나님 저 위로 받고 싶어요. 때론 찬양으로 위로해 주실 겁니다. 때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때론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을 힘내라고 위로해 주신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 두 가지는 좀 연결해 보았어요. 원래는 따로따로인데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단어와 평안하라라는 이 두 단어 좀 합쳤어요. 사실 뭐 떨어뜨리면 더 좋겠지만 시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같이 하여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다라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작은 교회일수록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너와 같이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너 외롭지? 너 힘들지? 너 혼자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어떤 게 내포되어 있냐면은 지금 너와 마음을 같이 할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너 혼자만 교회에서 발버둥 치고 섬기고 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 속에 너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땐 어때요? 외로워요. 나 혼자 한다 생각하면 어때요? 버티기 힘들어요. 종종 생각합니다. 아들이 셋이잖아요. 만약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운전치도 못한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잘 섬길 수 있었을까? 키울 수 있었을까? 글쎄요. 잘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글쎄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런데 이 대상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조상선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일까요? 아니에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 아이가 다투고 있어요. 두 아이가 다투고 있는데 한 아이가 덩치가 훨씬 커요. 근데 조그만한 아이가 일방적으로 거의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조그만한 아이가 기세가 등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덩치 큰 아이가 더 이상 무섭지가 않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멀찍이에서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있는 상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전혀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어요. 왜요? 아빠가 저기 있으니까 이제 나의 힘이 될 그 아빠는 곧 이 아이를 응징할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세가 둥둥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시잖아요. 그럼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절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평안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그냥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나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시겠습니까? 전도하기 힘드시죠? 힘들 거예요. 돈 벌기 힘드시죠? 힘들 거예요. 근데 왜 전도할 때 힘들까요? 왜 돈 벌 때 힘들까요? 내가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내 한계가 보입니다. 저 역시 똑같아요. 이곳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 뻔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노력했고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래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함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걸 아니까.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해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고 괴로워 죽겠다가 아니고 아프다가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일들을 해낼 수가 있냐면 십자가에 죽는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면 뭐가 올까요? 천국이잖아요. 이 평안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그 일도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기뻐해야 될 거 내가 모르나? 온전케 돼야 되는 걸 모르나? 위로받고 싶은데 뭐 누가 이걸 몰라서 안 하나? 그죠? 평안하고 싶지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지 당연히. 그런 고민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고민을 한마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 한 문장에, 이 두 문장이에요. 이 두 절에 너무 쉽게 우리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걸 좀 봤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우리가 몰라서 못하냐? 이거 사실 뭔 얘기냐고 5절에서는 얘기하냐면 믿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지 못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온전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평안을 얻는 것, 다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이 믿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너희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니?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도전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그 믿음을 가졌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확증하라라고 5절에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해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시험 받고 있는 거야. 확증되는 시험. 온전케 될 거라고 믿고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확증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온 위마평. 다시 한번요. 기온 위마평. 기뻐하십시오. 온전케 되실 것입니다. 위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이 기온 위마평이 임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확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말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서가 내가 너와 너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아니 그 이후에도 너와 계속 있고 싶어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초대를, 우리 예수님의 이 초대를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기온 위마평할 수 있어. 그 마음 가지고 특별히 이번 한 주를 더욱더 기쁘시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단 찬양은 두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아시나요? 언제나 내 모습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